여러분 안녕하세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이 계절, 다들 몸 조심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손해 보지 않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는 현재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실해 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사람 스스로 상실해 가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당신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행복을, 그 사랑을 더 많은 존재가 누렸으면 하는 그 마음에 만물을, 그리고 인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졌죠. 행복은 고사하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살아야 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대가 점점 쌓여가고 변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게 됐죠. 그래서 20년 전에는 3포 시대라고 불렀다가 5포 시대라고 불렀다가 7포 시대를 불렀다가 지금은 N포 세대라고 부르죠. 3포 세대가 됐든 N포 세대가 됐든 가장 먼저 포기한 게 무엇이 되는가 사람들한테 물으면 연애, 결혼, 출산, 즉 이 가정을 꾸리는 것을 사람들은 가장 먼저 포기해 왔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올해 우리 함께 통독하는 그 예언의 신이 이제 재림신도의 가정이라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가정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죠. 가정은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재림신도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16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응당 그 말이 의미하는 대로 꼴 지워져야 한다. 가정은 애정이 고의로 억제되는 대신에 개발되는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피차에 갖는 사랑과 동정과 참된 예모의 개발 여하에 달려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죠. 가정은 작은 하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죄송합니다. 밑에 틀렸습니다. 네. 가장 편안한 곳이 하늘인 것인데 가정이 작은 하늘이라면 가정에서도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사람들이 또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참된 평안일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젊은 청년들이 학교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에 본인의 집은 그 독립한 집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업을 마치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분명 집에 왔는데 무언가 허전한 느낌을 들게 되죠. 그래서 TV를 틀거나 컴퓨터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켜서 뭔가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 채우면서 또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한 노래에서는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에 가고 싶어서 집에 왔는데 또 집에 가고 싶다.
집이라는 곳이 내가 밥 먹고 누워 자는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돌아갈 곳, 내 마음의 안식처,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곳,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집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로 온전히 있을 수 있으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집인 것이죠. 그 가정이 우리를 이 세상의 부패 가운데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예언의 신 재림신도의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주신 이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가정, 우리가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되는가의 그 첫 번째는 가정의 소중함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역사를 알기 위해 우리는 멀리 에덴 동산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이 창조되고 가장 오래된 공동체는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중에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긴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그리고 물고기들까지 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담들은 짐승들과 새들에게 적합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아주 즐겁게 했었죠. 그런데 그 일들을 마치고 저녁이 됐을 때 모든 다른 짐승들은 또 다른 새들은 각기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쌍이 모여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는데 아담 본인은 혼자만 남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가 되면 이제 아담은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말이죠. 그 같은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 창세기 2장 18절에 이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담에게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 여자 하와를 본 아담은 단번에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가정에 관한 귀중한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먼저 이 가정의 창시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가정이 신성하고 소중한 까닭이 바로 이에서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건 이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죠. 약간 주례 같은 말씀이 돼버렸지만 이건 우리의 가정에게 충분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되묻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그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에 따라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만나기도 하고 쉽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이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가정을 깨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의 가정으로 만드시면서 그 둘을 서로 무엇이라고 부르게 했는가 하면 돕는 배필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는 나중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으나 이것은 아내만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된 후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돕는 배필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혼자서는 완전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어려서는 어머니의 품을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자나깨나 엄마를 찾죠. 엄마 없이는 죽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가 조금씩 나이가 들고 10살이 넘고 더 나이가 먹으면 이 부모 곁에 있기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되죠. 청소년들은 아마 부모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년으로 장성하면 이제 이성을 그리워하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면 친구보다 아내를 혹은 남편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연히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셨죠. 하지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뒤로 사단은 그 신성한 가정을 파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 동성애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그 외에 요즘에는 비독점적 다자연애라는 폴리아모리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형태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나 지금 현대의 중동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폴리아모리라는 것은 다부 다처제라는 말도 안 되는 집단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원시 시대에 나타났던 그 난혼과 조금 비슷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난해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이어진 경우, 모든 사람들이 이어진 경우, 성별이 다른 사람까지 차별 없이 이어진 경우, 정말 혼란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을 만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정을 주셨죠. 나를 위해 부모님을 주셨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드려지게 됐고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하여 나만 생각하다 보니 그것이 가정에도 들어와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족들 간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고 연합도 무너지는 가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신도의 가정 37페이지에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첫째 일은 가족들끼리 연합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는 원근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연합하는 일을 확장해야 한다. 빛을 받은 자들은 그 빛을 밝히 비춰야 한다. 그들의 하는 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기를 풍기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이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점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과 같이 웃음과 사랑이 끊이지 않고 넘치는 가정은 그것이 그 가정에서 끊이지 않고 더 많은 곳으로 그것이 전염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이 가정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이 가정을 허락하셨듯이 모두가 가정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정에 관해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을 이룰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가정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의 시초는 남편과 아내로 출발하지만 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식들이 가족의 일원이 되며 남편과 아내는 남편과 아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죠. 즉 가정은 이 부부의 사이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연합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먼저 하시는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이 5번째 계명이기도 하죠. 또 인륜에 관한 계명 가운데 이 첫 번째 계명이 그 5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 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죠. 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이런 저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유독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을 말씀하십니다. 살인과 간음, 도적질 안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와 같이 당연히 부모 공경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 상을 약속하신 이유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쉬울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 공경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더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될 이 2번째를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17페이지를 보면 부모님들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들의 정신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는 그 가정 전체를 채우며 그것은 가정의 각 부분에서 느껴진다. 대체로 가정의 분위기는 부모들이 조성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 같은 정신을 나누어 받는다. 그대들은 가정의 분위기를 부드러운 친절로 향기롭게 하라. 제가 부모가 되긴 했지만 이 부모가 돼서 지낸 세월은 이후 아이와 보낼 세월에 비하면 아주 적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호수가 이제 10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저 아이를 10개월 동안 기르면서 그런데 그 말도 못하는 아이가 부모의 기분을 어느 정도 그리고 꽤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이미 자녀를 한참 길러내신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내신 성도님들과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이게 쉽지 않구나. 근데 그걸 해내셨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저에게 그리고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과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은 조금 과격한 표현이기도 하죠.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이제 재림신도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릴 것이며 철장으로 하지 말 것이다. 그리하면 자녀들은 사랑의 법에 즐겨 순종함으로 응답할 것이다. 할 수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칭찬하라. 저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즐겁게 하여 주라.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서 항상 그 마음밭을 기름지게 하여 진리의 씨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주께서는 이 세상에 구름과 비만 주실 뿐 아니라 미소 짓는 아름다운 햇볕을 주셔서 씨로 싹이 터서 꽃이 피게 하심을 기억하라. 자녀들도 책망과 교정만 받을 것이 아니라 즐거운 햇볕과 같은 친절한 말로써 권장과 칭찬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라. 이 가족의 분위기를 자녀들은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 표현을 잘한다면 자녀들은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먹으며 또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 사랑이 결여된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난다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요즘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 쇼핑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증. 이런 중독이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화가 되고 있죠. 이 중독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상당수가 어린 시절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 문제란 이 부모의 폭력 속에 살았다거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오랫동안 지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아역 혹은 이 연습생 때부터 이 유소년기를 부모와 떨어져서 지낸 사람들이 이 마약 중독에 많이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쥐를 우리 안에 홀로 가둬놓고 2개의 물병을 두었습니다. 하나의 물병은 일반적인 물을, 다른 하나에는 마약을 아주 약간 넣은 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쥐가 이 물 맛보고 저 물 맛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마약을 넣은 물에만 집착하다가 결국 그 쥐가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쥐를 태어날 때부터 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하고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환경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이 2개의 물통을 똑같이 넣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마약이 든 물을 맛을 보긴 했지만 나중에는 그 물통에 입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그리고 나중에 이 마약 중독 현상도 없었고 마약을 마시는 일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비단 쥐만의 일이었을까요? 사람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60년부터 일어났던 이 베트남 전쟁에 많은 미군들이 투입됐었습니다. 그 미군 중 20%가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 마약을 투여받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본토인들은 이 파병 갔던 군인들이 귀국했을 때 미국 온통 거리가 마약 중독자로 넘쳐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온 군인들의 95% 이상이 자연스럽게 그 마약을 끊게 되었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그들은 낯선 이국 땅에서 잊고 싶지도 않은 그 밀림에 던져졌습니다. 게다가 강제로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그 불안감을 이 마약을 투여받는 것으로 해소했고 그것을 가장 좋은 휴식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사랑이 있는 그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런 마약 같은 것에서 휴식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중독은 단순히 이 연결을 잃어버림의 한 증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연결이란 이 가족과의 연결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이 이 중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위기를 맞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떠나서는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재림신도의 가정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결연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긴밀하며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이는 인류에게 축복이 되도록 계획된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책임을 반드시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결혼 서약을 맺을 때에는 그것이 곧 축복이다. 가정마다 사랑의 장소, 곧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하여 그 부모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차분하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행복한 가정은 단지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원사가 꽃나무에 정성껏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주면서 가꾸듯이 우리의 가정도 온 가족이 인내를 가지고 성심껏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가정에 거함으로 가족마다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곳을 향해 나아가며 이 아름다운 곳을 지키며 이 아름다운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며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